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큰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할애돼서 나올까요? 그것은 야곱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었고 하늘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땅이 아닌 하늘에서 풀어야만 될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뱃속에서도 싸웠다고 합니다. 내가 형이 되려고. 형이 나오고 나서 야곱이 나오는데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은 남을 이겨야만 속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에서는 분노와 불만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자리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고요. 부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자수성가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얻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복강 건너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 가깝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20년 전에 자신의 형 에서에게 한 잘못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일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복강 건너편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사뱅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 야곱은 그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이고 처자식도 죽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또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기서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또 꾀를 냅니다. 형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듯이 이번에도 형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축대였습니다. 야곱의 재산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축대를 한꺼번에 보내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 그 가축대를 여러 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대를 먼저 보냅니다. 형이 놀라고 이게 다구나 할 때 또 다른 때를 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형이 이 가축대를 보고서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야곱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축대와 가족 모두를 먼저 약복강 건너편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12명이나 되는 자녀도 수많은 가축대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해결될 수 있는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일 뿐입니다. 그는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그는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드렸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안전불자하는 모습으로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그가 이겨내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야곱이 혼자 남아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누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을 붙잡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겨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이제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다라고 외로운 싸움을 두려움 가운데 싸워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고 야곱은 그와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육체적인 힘이 다 소진할 때까지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을 멈출 때까지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놓을 때까지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모든 관심은 에서였습니다. 에서 형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의 삶은 평탄대로를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그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앞에 펼쳐짐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 에서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을 안전하게 건너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되니까 알고 계시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야곱의 인생은 단지 에서만이 문제였을까요? 야복강을 건넌 후에 겪게 되는 삶의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이방 민족에 의하여 겁탈을 당합니다. 그것을 아들들이 복수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합니다.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요셉,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과 기근이 야곱이 머물고 있던 그 땅에 찾아옵니다. 야곱의 마음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앞에서는 에서보다 야복강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인생의 위험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문제가 에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넘어가도 더 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인생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가 그분의 뜻을 물으며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는가? 야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에서라고 불리우는 문제들을 갖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나에게 이 정도의 돈만 생긴다면,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만 내 앞에서 사라져준다면, 100만 ton 왕자만 만난다면, 우리 교회에 소음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생긴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군인에 대해서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자신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는 에서 형의 마음만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야곱아, 너의 가장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문제를 다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에서 때문에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는데, 에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에서의 문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의 문제의 본질은 에서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셀린디온 가수라고 불리우는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예요. CCN 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다니던 2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러우시죠? 근데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년 5월에 내가 행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 다음에 5월에 선교단체에서 만난 남편과 한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가운데 혹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 부위를 열어보았는데 그 혹은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이 처자는 결혼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검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 암이 더 많이 퍼져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소양씨는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셨구나.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노래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혼을 주셨지만 사실은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노래로 높이고 또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이 목표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둘째였지만 첫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자수성가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풍요로운 신분으로 정착만 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인생과 가정생활을 즐기며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듣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만을 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라질 가축들이나 헤어질 가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혼을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야곱이 다 누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계획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에게 열방의 아비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설교가는 오늘 이 약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야곱이 이때 자기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저를 통해 이 나라의 구원자 되신 실로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의 명예와 재산과 소유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이 분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더 이상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늘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가 분이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 자리가 이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자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에 불리우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학생활의 계획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이방 나라에서 삶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하여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장애물을 놓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만이 아닌, 나의 사업체만이 아닌 온 열방과 온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이 증거되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일이 아닌, 사라져버릴 약속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을 붙잡고 있는 이 삿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삿발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삿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확신이 들 때까지, 내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이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